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각각 그 마음에 마음에 정한 대로 할 할 것이요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이 단위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친히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이 말씀 속에 주의 음성, 주의 진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에 지친 한 성도가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식구 사는 일 너무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질의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건으로는 아이들 키우며 생활비 쓰기도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 물질의 축복 허락하신다면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님, 이왕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 더 기도합니다. 저에게 시간의 여분을 좀 더 주십시오. 지금도 직장일 하랴, 가정일 하랴, 이제 교회 갈 시간도 정말 없을 정도로 너무 시간이 모자랍니다. 저에게 여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의 여분을 좀 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분명 우리가 하는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질 못하죠. 또 하나 기도합니다. 주님, 이왕 들어주실 것 하나 더 기도합니다. 나이 들다 보니 나이 들어 최고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건강이네요. 하나님, 건강만 주시면 더 주님 잘 섬기겠으니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소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기도가 정말 순수한 우리들의 기도일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간절한 기도를 왜 응답 안 하실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터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 기도는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응답도 받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그 약속은, 그렇죠? 늘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 것은 아닌가 생각돼 봅니다. 여러분, 참 아쉬운 것은 그 돈과 시간과 건강이 주어지면요,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꼭 딴짓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부족함과 우리의 삶의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닌가 보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주어져서 감사하기보다는 이미 어느 순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 하나님 감사하는 성도들 되십시다. 아니, 그 감사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로 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감사의 성도가 꼭 해야 할 또 다른 의미,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봉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에 봉사하려고 하는데 꼭 이 물질 얘기를 강단에서 잘못하면요, 시험 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헌금을 하라고, 더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라고 이 말씀 전하는 겁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1차원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안에 바로 오늘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 때문에 행하는 이름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라며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미리 그 말씀에 아멘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행하는 모든 섬김에는요 두 가지 섬김이 있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뭐가 그려집니까? 십자가 그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를 통해 살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향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십자가로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헌금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최고의 섬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이 헌금 생활 속에서도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서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2023년도 재직 세미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몇 가지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헌금이라고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열어보면요,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당황스러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수많은 헌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헌금이라는 단어는 없고 무슨 단어가 있는 거 아니? 연보라는 단어만 나옵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예물,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십자가 전까지 드렸던 모든 제사나 제물이나 예물은 무엇을 가리켰냐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 의미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내게 드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예수님이 그 모든 드림의 완성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때부터는 그 예물로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이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뭡니까? 그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대한 의미로 사용하라고 헌금이라는 단어보다는 무슨 단어라고요? 연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와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건 지금도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알고 섬기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 사건 이후의 교회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을, 그렇죠, 어떻게 더 쓰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관심을 갖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쓰러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교회는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마침 배처럼
물이 있어야 배가 떠 움직일 수 있지만은 그 물이 어디에 들어오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그 배가 가라앉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물질과 교회와 주의 신앙생활 가운데 분명히 관계는 있지만은 항상 그 물은 그 배 밖에 둬야지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것처럼 물질을 우리가 자꾸 모으고 그것을 갖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이 쓰여지는 것에 대하여 더 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면서 뭘 자랑하는고 하니 우리 교회는 이 재정적인 것이 참 투명합니다.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그 투명성을 잃어버려서 그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요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든지 교회의 재정을 투명하기 위해서 공개하고 그것을 알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이지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이게 자랑할 일입니까? 여러분, 옛 조선시대는 그런 상이 있었다면서요. 무슨 상이냐고요? 효도상, 효부상, 효자상. 여러분, 생각해 본다면요, 여러분, 부모에게 효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일이지 이게 상 받을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당시에 효부상이 있었고 효자상이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 삶의 정황이 그 일이 너무나도 행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엇만 자랑하고 있다고요? 교회의 재정의 투명성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투명성을 넘어 이제는 그 재정의 방향성이 제대로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연보라고 하는 한문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연보라는 것이 버릴 연자에 나눌 보자를 쓰고 있더라고요. 사랑은 마치 나눠주고 버리는 거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연보라는 의미가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나누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은 연보라고 사용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저도 기억을 하는데 저보다 더 연장이신 어른들은 생각나실 겁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헌금함이란 표현이 안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연보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헌금은요 연보를 드린다고 했지, 뭐 우리가 11조를 드린다, 뭐 주일 헌금을 드린다, 주정 헌금을 다른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더 구체화되면서 좋은 의미도 있었습니다만은 교회라고 하는 외적인 확장만을 위하다가 보니까 더 많은 헌금들을 걷기 위하여 그렇게 사용된 것이 변형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표현도 해봅니다.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헌금의 표현은 헌금이 아니라 연보였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남에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그런 예물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듯이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 9장 1절에서는요 분명히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에 여러분 한번 의미를 부여받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린도후서 9장 1절과 2절을 같이 찾아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하였느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요 마치 지금 터키나 시리아에 지나간 이런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그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으로 인하여 교회가,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돕기 위하여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힘을 내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라는 그런 모금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가장 먼저 손을 들면서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교회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 바로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그 일에 제일 먼저 그렇게 손을 들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아시아 교회에서도 와,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한다고 그 자원하니 우리들도 하자 하면서 힘에 겹도록 많은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였는데, 정작 제일 먼저 손을 들었던 고린도 교회는 말만 해놓고 실제로 그 물질을, 그 헌금을, 성금을 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그 헌금 또는 그 연보에 대한 교훈을 이어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배경을 따라 오늘 몇 가지 교훈을 나누겠는데요. 첫째,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더라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본문으로 한번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작정한 연보를 받아오는 데 있어서, 그렇죠? 혹시나 일어날까 하는 불미스러운 배달 사고가 있을까봐 믿을 만한 3명의 형제를 보내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에 쓰임 받은 3 형제에 대한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 첫 번째 형제는요, 바울의 제자였던 디도인데요, 그 말씀이 그 앞장이었던 고린도후서 8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장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여러분, 역시 사도 바울의 제자답게 디도는 뭐예요? 그 일에 같은 마음을 품었고 그 권함을 받았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스스로 제가 하겠습니다로 자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배달 사고라는 것이 개인의 무슨 잘못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있겠지만요,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그렇죠? 그 멀리 안전하게 차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여행을 감당할 때에 이것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뭐 했다고요? 같은 마음을 품고 자원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그런 인물이구나 보게 됩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요, 또 다른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형제는요, 이런 디도보다도 더 칭찬받을 만한 인물로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8장 18절과 19절도 같이 찾아 있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교회에게서 칭찬받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과 우리의 소원과 은혜로운 일에 동행하는 자라고 침임하도록 이런 칭찬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형제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아까 첫 번째의 인물은 디도였는데 두 번째 인물은 뭡니까? 이름이 안 나와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까? 그 형제. 여러분, 이름은 없이 그냥 뭐로요? 그 형제로만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서로를 믿음으로 대하는 그런 칭찬 얻는 한 형제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형제를 소개함에 있어서도 이름은 없고 뭐라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한 형제로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형제 한 형제라고 불려지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가 그를 이처럼 칭찬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내 이름 석자보다는 그죠? 한 형제, 그 형제로 표현돼도 여러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 아름다운 섬김은요, 반드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 아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주님 아시면 족합니다, 주님 기억하시면 족합니다의 그런 성숙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림의 모습 속에서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요,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참 예물은 반드시 준비된 예물이어야 하며, 그 예물은 나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져 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오늘 본문으로 삼은 9장 4절과 5절에서 확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해야 할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여러분, 사실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세 명의 이름도 없이, 그렇죠, 한 형제, 그 형제라 불려주는 무명의 사람을 보내는데, 혹시나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로 그 제대로 된 헌금을 준비하지 않을까 봐 우려 속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는요, 여러분, 사람 보고 하는 것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드리는 진정한 헌금이, 그 연보가 참 연보이며 참 헌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같이 찾아 읽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마치 꾸어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꾸어준다는 의미는 우리가 남에게 돈 빌려준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보니 히브리어로 라와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의미 속에 보니까 무엇이라고요? 연결하다는 숨은 뜻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로 뭐 하는 것이다? 연결하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찾아 있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그 은혜의 연결자의 삶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섬김이든 그 섬김의 원리는 은혜의 연결이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일, 여러분,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기뻐하시는 그 헌신자의, 섬김자의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예전에도 그런 예화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저를 어릴 때 참 많이 도와주신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도 어떤 분은 누군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적으로 저를 도와준 것이 아니라 늘 숨어서 뒤에서 모르게 도와주시는데, 저희 수없이 도와준 분들의 이름은 그냥 다 지나가는데 그분만큼은 계속 기억이 나요. 그분이 누굴까에 대한 의무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 같이 하라는 말씀 속에 그분이 진짜 그런 섬김을 하셨구나. 제가 그 일을 받은 지 40-50년이 다 돼가는데도 불구하고요, 계속 그 감사를 잊을 수가 없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은혜를 흘려보는 일에 내 이름 석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돋보이도록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우리가 이거 한 거 아시죠?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할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에서 너무 자랑할 게 많아요. 하나님은 소자 한 그릇에 남모르게 한 것을 기억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누가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는 그런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억지로 하지 말고 우리 기쁨으로 할 것은 이 일은 분명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 읽을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목사님들이 모여갖고요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11조 하는 교인이 얼마나 되십니까? 왜냐하면 11조가 교회의 재정적인 안정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11조를 제대로 하는 교인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도 저희 교회는 20%는 다 11조를 합니다. 오유, 그렇게 하세요? 아니, 우리는 30% 성도들이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희들은 35%를 합니다. 지난번에 조회하니까 37%까지 하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한 목사님, 아니 말도 안 되네요. 우리 교회는 100%가 하는데요. 와,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 교회는 100%의 성도들이 다 11조를 하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 하는 말, 아니 다 그렇게 하나님 11조를 다 받으시던데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요, 교회에다가 11조를 안 해도 하나님이 때로는 티켓을 띄어서라도 뭐 택시를 더 받게 하더라도 결국 그 11조 다 가져가시던데요. 여러분, 적게 심으면 이렇게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까요? 여러분, 그 의미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가운데 특별히 복음서에 나오는 과부의 두 랩돈을 보면요, 사실 강단에서 정말 우리가 잘못 설교했다는 거 솔직히 이제는 인정해야 되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은 과부의 두 랩돈을 가지고 강단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부흥사들이 이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전 재산을 바쳐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런 모습으로 예물 드리는 것을 강요받지 않았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두 랩돈, 미국 돈으로 해본다면요, 그냥 가장 작은 단위, 펜이나 또는 다임 정도의 그 금액인데 그것이 그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야 봐라 저렇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실 분이십니까? 여러분, 사실 두 랩돈이 그 과부의 전 재산이었다면요, 그 여인의 형편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그런 상황으로 몰아갔던 시대적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헤롯 성전은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서 스스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그렇죠, 로마 정부가 헤롯이라는 사람을 세워놓고 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고 싶어서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는 가장 좋은 것이 성전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성전을 짓는 모든 재정적인 부담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가야 될 그 모든 구제비가 성전으로 다 들어가고 만 겁니다. 그 일을 결국 성전 앞에 놓이는 7 항아리에 그 연복회에 성전세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다 드릴 수밖에 없는 그 시대적 아픔을 보게 하는 내용인데, 우리는 그것은 생각 안 하고 전부를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듣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예루살렘 사료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렇게 저주의 예언을 하셨는데 오늘날도 그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그 성전은 통곡의 벽 외에는 남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는 여지껏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가지고 고아와 과부들의 두 렙돈의 안타까운 성도들을 돕기는커녕 뭘 세우고 있어요? 똑같은 헤롯 성전을 세우는 일만 전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감히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은요, 억지로나 강요로 해서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두에 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연보는요, 엄밀히 본다면은 성금 혹은 헌금도 돈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이 연보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절대로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께서 허락해야만 드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의무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나오는데, 이 물질 섬김에 대하여 주께 간청하는 기도와 함께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서 분명히 성도를 섬기는 일이 아까 연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하여 지금 누가 누구에게 간청하고 있어요? 엄밀히 본다면 이 말씀이 의문스러운 것은, 원래 간절히 구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가 구하는 것인데, 도움이 필요한 자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은 자가 간절히 구하고 있다는 것에 이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간절함은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자가 구해야 되는 것인데, 정반대로 나와 있는 것은 이와 같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돕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특권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문인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다른 번역서를 통해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새 번역서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특별하고 놀라운 단어가 눈에 띄죠? 뭐라고요? 성도들 구제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무엇이라고요? 특권을, 이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연보의 행위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정말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굳이 돈이 필요 없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예물과 헌물과 연보를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 중에 이 일을 누구에게 줄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주시려고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특권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클라호마 시에 있는 한 교회는요, 헌금 시간이 되면 온 성들이 이렇게 박수를 친대요. 그 박수를 치는 이유가 방금 드려졌던 그 이유 때문이랍니다. 왜냐고요? 바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이 연보를 내가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감사하며 박수를 친다는데, 우리 교회도 다음 주부터 치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소리 나는 박수가 아니라 그것에 감사의 박수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연결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신다는 그 자체에 감사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 일이 바로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이 될 것이고 당연히 기쁜 마음이 될 것이고, 드리면서도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왕 드릴 것 최고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참된 참 연보자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